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들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들이 모인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과 내가 교제를 이룹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고개를 좀 젓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는 삼신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 하나는 단일신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삼신으로 알고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계시다고 믿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고, 한 분이시다, 단일한 한 분이시다. 근데 이분이 어떨 때는 아버지로 보이고 어떨 때는 아들로 보이고 어떨 때는 영으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단의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러는 거죠. 내가 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내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내 자식에게는 아버지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해도 괜찮으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말 가운데 삼위라고 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기 신적인 인격,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독립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 한 본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혼합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따로 떨어져서 구분되어 계시지도 않습니다. 구별은 되지만 그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각기 또 자기의 사역에 따라서 주된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체 안에 세 분이 사랑으로 엮여져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도 이 세 분이 함께 받으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때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주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주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속의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가장 주되게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도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언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독립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지 않으셨고요,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독립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성부 하나님의 후속의 경륜에 따라서 다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바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 때에는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에만 임하시고 또 떠나실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오신 그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주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역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그러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 성령 세례는 물세례를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지만 물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과 더불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만 인치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 이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한 번뿐이라고요. 되게 이제 그 부흥회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의 말씀, 강사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구원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이제는 내 인생 나 혼자 살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그러면요, 집사님, 권사님들 거의 다 일어나요. 자기가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 얻고자 하시는 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분,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은혜 받은 것인 줄로 알고 일어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번 인치심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확신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인데 성령 세례와 함께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항상 고백하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단순한 문장에 대해서 입으로만 읽어나간다 그러면 그건 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지고 언제나 붙들 수 있는 문장이 된다면 그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많이 이렇게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 늘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뭐 이런 거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또 이제 뭐 정확하게 그냥 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성령 충만이란 내 자아, 내 주장을 성령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우리들이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한 구절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 가운데 중간에 있는 단락,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사건이 이날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날 일어나면서 주시는 많은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아랍 사람을 만났는데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아랍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진짜 외국말, 그 말을 이 성경 안에서 나온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은사가 이제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조금 좀 라디칼하게 좀 격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표시는 외적인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함께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운동하고 있는 뭐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지금도 있다 그래가지고 직통 계시라는 것이 현존하다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를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하면 이 부분이 잘 풀려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 해서 꼭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방언을 못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말씀 아까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새 영을 주었을 때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준 은사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내 안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 이게 은사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 종류의 은사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좋은 은사이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제거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우리들 가운데에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내 언어로 전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은사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새 마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에게 굳어졌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인데, 그 성제를, 나의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은사주의로 강조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은사가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 이렇게 만나보면 방언하는 그런 것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녀가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느니 어떠느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가르침을 준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14장 3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 이 모국어가 아닌 그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격려해 주시고 내 신앙을 강화시켜 주시기에 방언을 주신 거예요. 나 방언한다라고 떠들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강론한 이후에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어요. 모든 사람이 은사를 다 받은 듯이 보였습니다. 이제 거기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그들이 한 행동이 참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은 예언 받은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받은 예언보다는 내 방언이 더 세.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받은 병 고치는 은사보다는 나는 멀리 볼 수 있는 예언하는 은사가 더 높아. 서로 겨루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잘못됐다고. 너희가 하는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 다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새 마음이 없는 은사를 나눈다라고, 은사를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저는 요즘 시대에 이 방언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우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언 다 은사 받으신 거 아십니까? 울랄라 쉐쉐쉐가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어 하시죠? 한번 해보고 헬로우. 한번 해보실래요? 헬로우. 방언 아닙니까? 미국말이 미국말, 한국말 아니에요. 영어 잘하세요? 생계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세요? 내 아이가 영어 잘하기를 바라세요? 영어 잘한다 자랑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면 그건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조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아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지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말을 배우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한 내용이 뭐냐고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다고요. 모국어에서 로컬 언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그 모국어를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는 이 세속의 가치만을 구하는 모국어이니까 다 버려버리고 새로 주신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어를 가지고 새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언어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제쳐도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그 방언하는 입술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 거잖아요.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의 시작은 그래서 언어의 변화서부터 오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서부터.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 안에는요, 내 말할 것을 지키심도 있는 거예요. 내 말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다고요. 저 제자반하고도 나누고 어제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눴는데 뭐냐면 막 분노가 일어날 때 한번 나눈 것 같은데 금요 때 나눴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격한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해보라 그랬죠? 하나님을 3번 외쳐보라 그랬어요. 아주 짧은 순간인데 이게 막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한번 3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장 야고보서의 야고보서 그 3장 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방언의 내용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상함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사야가 61장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가로 사로잡힌 자들,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주는, 자유함을 주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얻어요? 예배 시간에 얻는다고요. 예배 시간에 얻는다고요.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콜링 받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뭐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열리더니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늘의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못 보고 이사야만 보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느냐고. 우와, 내가 하늘의 예배를 받다. 우와.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재앙이다. 내가 하늘의 예배를 받다. 나는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입술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예배를 바라볼 정도의 입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볼 만큼의 그만큼의 성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 그러고 있는 거죠.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이사야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사여지고 예수의 불로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언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뭐라 그래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한다면 내 안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내 언어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령의 이 은혜를 입고 하늘의 이 지혜를 가진 자의 고백은 주여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시는 건 내 가치를 바꿔놓은 사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꾸신 것이고, 이웃에 대해 시기와 다툼과 질투만을 할 수밖에 없는 굳은 마음을 가진 나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존재, 부드러운 마음의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생활하는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보시자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일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죄책감에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죄 용서의 길이 예수라고 가르쳐줘서 그의 마음에 친정한 평안을 안겨주고, 세속의 가치 때문에 힘들어 있고 허덕이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와 함께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이것이다 가르쳐주는 그 사역하라는 그 입술, 그가 진정한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사를 입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다 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생활한 성도가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